오늘 본문 말씀대로 박해후 교회가 아니라 오늘은 박해후 바울의 행동입니다. 행동.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사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어요. 바울의 생각은 잘했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오늘 그러게 1절에서 말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였다.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자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소멸하는 것, 우리 8장에도 나오잖아요. 잔멸할세, 그죠? 그것이 자기의 뭐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 흩어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잔멸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기당당하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에게서는 절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스데반은 그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공기를 마신다는 것을 수치로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기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바로 체포 영장을 받아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누구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들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까지 추진한 것을 통하여 스데반의 지금 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스데반은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점을 찌르고 있어요. 그 누구도 바울의 길에서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모든 일을 지금 순조롭게 자기의 계획하에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약
40km입니다. 여기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237km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7km) 거의 24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걸어도 한 40km? 하루에 한 40km 간다고 합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며칠 정도의 거리예요? 한 6일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이미 바울이 온다는 소문은 그 다메섹 안에 퍼져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를 기다리고 너에게 기도해 줄 사람, 너를 내가 무슨 일을 할 줄을 알려줄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 이미 소문이 다 그가 어떤 일을 할지, 무슨 일을 행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생각과 행동은 의로운 분노일까요? 아니면 광기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물어보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일이 의로운 분노냐 아니면 광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의로운 분노예요. 그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의분이 아닌 광기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마치 바울과 같이 명분 좋잖아요. 명분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분, 정확한 명분이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럴 때 보면 그래서 가장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나눔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 명분이 뚜렷한 분들이 일을 했을 때예요. 그 명분을 뭘로 만든 거예요? 바울은 명분을 뭐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오늘날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더 이른 시간이 유치원부터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명분을 가지고 왔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 협력이 없어요. 협력이라는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뜯어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자기 의분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분노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의분을 가장한 광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과 분쟁은 의분과 광기를 구별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 어때요?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가인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렸다.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했어요. 왜? 그분 동생도 바르게 드렸어? 나도 바르게 드렸어. 근데 왜 내 것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너 왕인 너의 할 일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명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명분. 오늘 우리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장한 광기에 사로잡힌 산헤드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의로운 분노를 가장한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런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도 살펴보면 그 역사의 속의 일부에는 의분을 가장한 광기의 흑역사가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500년경부터 AD 1500년까지 중세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조금만 정신 이상자라면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 쏠렸다. 조금만 마술적인 행위를 했다면 귀신 쏠렸다 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천만 명이 의로운 분노를 가장한 이들에게 죽었어요. 대한민국 안에도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얘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미친 짓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야 돼. 왜? 교회는 의롭지가 않아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이나 저나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미친 짓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역사 현장 속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시대에 의로운 분노와 광기를 구별하여 의로운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하고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7장 1절 2절이 뭐예요? 예? 머리에 돌면은 그냥 성경책을 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드리자. 7장 1절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 1장부터 7장 1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주신 거예요. 시작. 예, 7장. 아멘. 뭐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비판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12장, 13장 사이에 1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많이 가져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만 아주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로운 분노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뭐요?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뭐가요? 그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시발점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 어떠한 종교도 섬기는 신이 다가오시는 적은 없어요.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가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면 되는지.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사울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일으키는 광분이, 너가 일으키는 그 미친 짓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다고 그러면 박회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바르다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와, 나의 사랑을 바르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잡념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랍비가 아니냐?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였느냐?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24장에 써 있어요. 뭐라고요? 시편에서, 예언서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에서 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과 예언서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지 않냐. 그것이 이어진 장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는 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출하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주여가 히라보로 큐리오스입니다. 이 큐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쓰냐면 딱 한 사람에게만 써요. 누굴까요? 그 시대? 네? 누구에게만? 이게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어요. 그만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입에서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큐리오스가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나왔어요. 언제요? 가장 기뻤을 때? 나에게 가장 풍성함을 제공했을 때? 예? 내가 기도하면 족적 응답받았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아니에요. 그때 큐리오스 안 나왔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큐리오스가 나온 적 있으세요? 아직 안 나왔다면 나는 아직도 사울이에요. 그것이 되었을 때 뭐라고요? 주여 누십니까? 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절대자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뭐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여태까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잔멸하는 일당들이 섬겼던 그분, 순종했던 그분,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를 정상적으로 알았던 그분들이 섬겼던 그분 누구야? 예수. 근데 너는 그를 어떻게 다 박해했지. 그 박해 당사자가 나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나의 가장 최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끌어내렸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랍비도 됐죠. 사내들이 공원에 한 사람인데 얼마나 잘 나갈 때예요. 그때가 30살 이제 초반인데. 그런데 갑자기 끌어내렸어. 그럼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접니까? 어떤 권사님이 중소기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중소기업이냐면 자동차 회사 부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갔어요. 교회도 훨씬 잘하고 직장에도 잘나고 사업체도.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돈을 가지고 홀라당 도망갔네. 근데 잘 나간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한순간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떠들던 그 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때 권사님은 뭐 했는지 아세요? 주저앉아서 어디에 주저앉았을까요? 새벽마다 교회에 주저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놈을 잡아 죽여주십시오. 저 놈을 찾아서 돈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몇 개월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더래요.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더래요. 그보다 조금 큰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권사님 회사밖에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금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그 권사님한테 그럼 먼저 선입금을 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공장을 돌리십시오. 공장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렸더니 제품을 다 어떻게 해요? 제공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아서 지금은요 몇 배 더 성장했대요. 아까 그놈 죽여주십시오, 그놈을 잡아서 돈을 갖고 오게,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그게 그 사람 지금의 심정이 가장 잘 나갔을 때, 끄집어내렸을 때 그는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 다른 데 가서 위로를 구하지 않았대요. 어디서요? 하나님과 1대1 독대 때 예배당 안에서. 그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대요. 하나님께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놈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했지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다른 방법.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빚기 위해서 사울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가장 정점일 때. 우리가 좀 잘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찾아와서 나를 끄집어 내려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그게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9절 보니까 8절부터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요. 방금 전까지 보고 막 휘젓고 다닐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대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손잡아주고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그는 어떻게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변했어요. 그리고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다가 배고프면 먹었고, 그렇죠? 예?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씩씩거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해서 뭐 하자고요?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잡아구어서 처형시킵시다. 으쌰으쌰 했을 거 아니에요. 잔을 들면서 치력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9절까지의 말씀은 박해 후에 사울의 행동에 정점에 이뤘을 때 행동. 우리도 정점에 이뤘을 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죠. 누가?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뭐야? 이렇게 선주 생각하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선주를 생각하지? 뭐 하라고 오셨어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제가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원뜻이 흙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밟고 지나가는 흙.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먼지 같은 거잖아요. 다 밟고 그 밟는다고 그 겸손이 나에게 뭐라 그러지 못해요. 그 겸손이로 대표적인 게 누구다?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울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와이미로 끝나지 않고요. 만나고 나서 써내려가는 그의 복음의 사역이 어떤지 구구절절 눈물 흘리면서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죽음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11 제자도의 마지막도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교회는 덕을 끼치고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을지라도 나보다 신앙이 약하다고 여겨진다면 한 번은 접고 들어가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인데 난 싫어. 몇 번 얘기 드렸죠? 네? 그 내용이 있어요. 22절. 난 싫어 그게. 네. 신앙을 따르지 않은 올바름이기 때문이에요. 왜? 12장이 뭐라 그랬어요? 12장이 선물 주시는 것.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12장, 14장이에요. 우리 은파가족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도 만나시고 찬송 가운데도 만나시고 대화 속에서도 만나셔서 바울처럼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밖에 했던 그분이 나의 절대자이라면 그 절대자에게 순종하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최고의 절정일 때 이끌어내시고 나의 모습 속에서도 단련시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순정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나의 일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의 덕과 이웃의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